10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시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이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곡 더 할까요? 67번에 있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같이 독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독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쉼터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살림자는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그 뜻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이름,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4절 하실까요?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줄 외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도문 20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교도문 20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28장 1절하고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그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렘자는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부흥 역사와 치유의 모든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가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그래서 이 가정들이
또한 아버지 주의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아버지께로 기도드리며 예배드리며 아버지와 함께 소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이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만국 곳곳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가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오늘 이 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49장 우리 1절 찬양하고 성만찬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해맑기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성만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만찬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과 행복의 마음과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께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작은 정성 모아 아버지께로 드리오니 우리의 그 큰 아버지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드릴 때마다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가 물질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관계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지난주에 같이 보았는데 오늘은 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온라인으로 다 방송을 보시겠죠? 네, 보시겠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축복의 말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 축복의 간구를 하게 되죠. 이 간구가 2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최상의 축복을 말하기 하죠. 우리 함께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은 영과 혼과 육의 간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거룩함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인 육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흠 없게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이를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우린 스스로 흠 없는 모습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간구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룰 수 있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스스로 그 경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참 많아요. 사람이 스스로 한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서로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 없는 모습으로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리고 기도로 간구하는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만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떨까?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이 함께 하실까요? 좀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이때 2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떠한 말씀을 하냐면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이라는 이게 뭐예요? 항상 의식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는요 의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의식이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의식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이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피곤하면 잠들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 또 다른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잠 못 잔다, 잠자지 않고 기도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잠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시편 127편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잠이 우리가 자는 그 잠은 아니지만 어쨌든 잠을 주신다. 잠을 잘 잔다는 건 뭘까요?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서 보면, 우리 고은이는요 밤에 잠자자 그럼 딱 누우면 베개에 머리를 딱 닿으면 5분 안에 잠들어요.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다면 영이 깨어있어야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해요. 그런즉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앞절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마치 이렇다, 이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열 처녀가 있어요. 10명의 처녀. 그 10명은 모두 신랑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은 밤중에 시작된다고 해요. 해질녘부터 해 뜨는 시각 사이에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와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감으로 혼인 예식이 시작된다고 해요. 약 일주일간 지속되는 이 혼인 예식의 마지막 날 혼인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죠. 7일간 마지막 순서 혼인 잔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허니문의 시간을 가지다가 예식의 마지막 날 신부를 단장시켜 손님들을 불러 잔치를 베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건 맞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신부들을 가리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가 미련하고 뭐가 슬기롭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 이유를 말하냐면,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면 슬기로운 것일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련한 것일까? 신랑이 금방이라도 왔다면 누구도 미련하거나 슬기롭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온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10명의 신부들은 모두 기름이 있었어요. 신랑이 오는 길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에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은 오지 않고 시간만 자꾸 흘러요. 신부들은 어떻게 됐을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밤이 깊어져요. 한 명씩 졸기 시작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한 명이 졸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다 졸아요. 졸기 시작하다가 옆에 한 명이 자요. 나도 자야지. 그 자고. 그러다가 몇 명이 자게 될까요? 10명이 다 잤어요. 보라, 근데 그때 큰 소리가 일어나게 돼요. 다 자고 있는데, 곤히 자는데 큰 소리가 들려와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외침에 10명의 신부들은 한두 명씩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10명 중 5명은 그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요. 이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슬기로운 처녀 5명. 하지만 나머지 5명은 더 이상 기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점점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들을 가리켜 미련한 신부. 미련한 신부들이 말해요.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지만 슬기로운 신부들은 이를 거부해요. 나누어 주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미련한 신부들은 등에 기름을 사려고 그 자리를 떠나고 허겁지겁 다녀왔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 미련한 신부들은 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25장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열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부임을 밝히는 거예요.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한데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그 신부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릅니다. 혼인잔치에 꽂힌 신부를 향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말일까. 그녀들은 신부로서의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혼인잔치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 미련한 신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무엇부터가 잘못된 것일까? 슬기로운 신부들과 자신들이 무엇이 달랐기에 그랬을까? 그 결론은 뭘까? 그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기름을 준비한 것인데 13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본다면, 깨어있으라는 말씀만 본다면 슬기로운 신부, 미련한 신부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 잤잖아요. 그런데 다 잤는데 미련한 신부와 슬기로운 신부로 바뀌어요. 5절의 말씀에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돌며 잘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본다면 모든 신부가 다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마태복음에서 슬기로운 미련함으로 나누는 조건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까? 그것은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 보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등은 모두 10명이 다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5명의 신부는 그 등에 불을 밝힐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평소에는 누구나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자신의 것들을 소진될 때 그 양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큰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집회나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흥회, 집회를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수련회를 많이 하는데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만으로 쭉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은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과 같아요. 때가 되면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을 먹었어요. 지금 방송은 저녁 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는 먹는 것처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영 또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 삶을 통해 알고 있어요. 우리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사그라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이를 위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림을 통해 그 은혜를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은 사랑할 힘을 얻게 되고
그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관계의 영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축복처럼 오늘 본문의 축복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은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하지 않아.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치. 이는 뒤에 나오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선행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어 헤푸스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생명을 가리킨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선한 목자. 그 목자가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가요의 영적인 상태와 육신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육의 형통과 강건함을 원하고 있어요.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잘 된다는 것과 강건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잘 되고의 번역을 보면 잘 되고는 이런 의미래요. 번영하다, 성공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강건하다라는 것은 튼튼하고 정상적인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5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누가복음 7장 10절을 보면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가르침에 대해서 사용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의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행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말하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교훈을 따르지 않고 가르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영혼의 잘됨은 몸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몸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영 또한 그 영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것 혹은 모든 일에 관하여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말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범사라고 생각하면 내가 살아갈 모든 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범사에는 세상 환경, 주변 상황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범사는 이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범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먼저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믿지 않는 이들이 더 잘 되는 것일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범사의 잘됨은 고난과 실패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소망이 품어지는 것을 범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범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범사예요. 범사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는 결과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 범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범사는 우리가 삶을 지나 오늘 이 시간을 바라볼 때 범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는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해요. 소망. 로마서 15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을 갖는 삶, 그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의 역사가 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강건함이란 건강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교회가 잘 서는 강건함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몸의 건강함으로 본다면 영혼이 잘됨,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의 삶이 건강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면 건강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주어졌다면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건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난 건강이가 아니라 나의 건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범사의 잘됨이, 강건함이, 건강의 강건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뜻하심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음 전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범사의 잘됨을, 건강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바라고 믿으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첫 번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면 그 목자는 양을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주셨던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하시면서 예배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으로 또한 범사가 잘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럼 행복할까요? 행복. 아까 67번 했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시간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아버지 간구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삶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땐같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넓게 뻗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나가는 아버지를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살림의 역사가 범사의 살림의 이름의 역사가 또한 건강의 이름의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그냥 우리의 선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가운데 아버지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살림되는 교회가 아버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또한 우리 살림되는 교회가 아버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의 역사와 지의 모든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살림되는 교회로 가는 모든 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성령님의 도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요한의 기도에 그 간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이 찰됨같이 하나님과의 그 마음과 뜻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범사의 잘됨의 역사가 간건함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따르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또한 살렘전원교회 봉의 역사와 치유의 모든 역사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그 기도와 그 이름의 역사 속에 그 주변이 하나님의 자녀로 물들며 하나님의 그 역사로 물들어가는 이들이 속에 함께 하시기를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